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원래는 1부 예배 때 좀 시간이 있어서 충분하게 전해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세례식과 또 우리 칸타타가 있어서 시간을 짧게 제가 가져야겠다 생각했었는데 1부 예배가 없어지는 바람에 2부 예배를 제가 짧게나마 성탄 말씀을 잠깐 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라는 이 표현은 철학적으로는 이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14절 앞부분 말씀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그 의미인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매우 정교한 단어를 선택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 요한은 육신과 육체를 의미하는 영어로 플래시로 표현되어지는 헬라어 사륵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륵스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를 대비해서 표현할 때 쓰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쓰인 육의 개념이 바로 이 사륵스라는 표현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나 황제들을 신이나 신의 아들로서 여기고 추앙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세계관에서도 도전적인 선언입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이 대립되는 이 세계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도 형이상학인 그 정신세계인 이데아가 있고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그 둘로 나누어서 육체는 악한 것이요 고귀한 정신세계인 이데아는 선한 것인데 바로 그 선한 이데아의 것을 막는 어둠과 악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라는 감옥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한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에서는 로고스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영원한 진리인 반면에 여러분 사륵스는 썩어지는 악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것보다도 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최대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단적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로고스가 절대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신인 예수님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가현설입니다. 실제는 신인데 우리 눈에는 사람처럼 보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반하여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 선언하는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다면 왜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꼭 썩어질 몸을 입은 사륵스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하와이 원주민을 위해서 사신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실지도 모르는데 다미안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1864년에 호놀룰루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와이 주변 섬을 순회하며 선교하다가 몰로카에 있는 섬, 거기에 있는 나완자촌의 비참함을 보고 1873년에 그곳으로 가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나완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 같은 이렇게 문둥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살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도록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저희는 그런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다미안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들과 같이 문둥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고통 가운데 저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상황 가운데 저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다미안 신부님이 설교하실 때 처음에 나의 형제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다미안 신부님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우리 같은 문둥병자들은,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은 이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말 뜻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 그 기도 그대로 나병 환자가 되셔서 49살의 나이에 소천하실 때까지 나병 환자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며 전한 이 다미안 신부님입니다. 여러분, 왜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야 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몰로카의 섬의 나병 환자를 진정으로 만나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던 그 신부님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고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작은 아기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역사 안으로 들어온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 아니라 인브레이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인, 안으로, 브레이킹은 깨트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굳게 닫힌 문을 깨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못하는 우리 안으로 그분이 작은 아기가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처럼 질그리신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낮아지셔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곳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 있는데 그 문의 높이가 1m 20이고 폭이 80cm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
또 좁은 문으로 부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처럼 이렇게 낮게 만들었을까요? 낮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 마음 안에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 마음 안에 품을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거하신다라는 이 뜻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할 때 그 거하단,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하다는 뜻이 아니라 천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로서의 거하다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살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이 바로 그 성막이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성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오늘 성탄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 풍요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가난이요, 궁핍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를 헐벗게 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조금만 더, something more, 이것이 바로 우리를 헐벗게 합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내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섰기 때문이고요. 내가 가진 것들, 정확하게 보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또 내 것이라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그것을 깨뜨려 낮아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근본, 하나님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뜨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낮은 곳에 임하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우리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누가복음의 찬양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쁨이 주님께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성막을 찾아오셔서 두 구름 날개 사이에 내가 좌정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막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6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은혜로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 작은 저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은혜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낮아짐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그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와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